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죽었나요? 라고 물고 싶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영을 보지 못하고 또 아버지는 우리는 육에 보여지는 외모의 것들만 우리는 판단하고 바라보고 가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고 또 영적인 깊은 생각과 마음의 모든 뜻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의 영적인 뜻은 살아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심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10절 말씀, 우리가 이전에 수요일날 했던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전에 선진들이 그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아버지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삶을 그들에게 인도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아닌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 순간 기적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서 그 죄성을 드러내고 원망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또 멸망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또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그 자리에서 멸망당해 1세대가 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1세대가 다 그 안에서 백골이 되었더라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세미하게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심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시고 나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낼 때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옳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만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또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허구적인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티끌과 같은 것들 앞에 치장되어져서 아버지의 영적인 그 거룩한 것들 또 진리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절에도 바로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의 깨뜨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한 것에 나왔죠. 그러면서 너희는 영적 자유자애들은 자유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사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예요. 피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영적인 것들도 피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을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어떻게 보면 사단의 종이 돼 피조물의 종이 돼서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지는 티끌과 같은 것들 앞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결국은 본질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이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 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는 반드시 두 길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이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것들을 소송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빛 앞에 가히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어떠한 수치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이 쪼개셔서 이 말씀들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죄악의 것들이 하나하나 다 그 안에서 들춰내질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부끄럽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은 버려져야 할 것이지 우리에게 수치를 주거나 우리에게 움켜쥐게 하고 움츠리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우리 속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는 과히 그러한 것 사람이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부끄럽냐면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지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이라고 하고 하나님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요. 여기서 피하라라는 말이 뭐냐, 멀리하라, 도망가래.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너희 가까운데 있거든, 그러한 것들이 너희 가까운데 다가오거든 너희가 그 근처로도 가지 말고 피해 다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단하고도 변론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너희는 강한 척하고 강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간 속에 그 연약함을 영이 파고 들어오면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육을 우리가 보면 육은 영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게 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다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겠냐는, 보이는 것을 힘으로라도 싸워서 이겨내고 우리가 발악을 해서라도 그것을 물리치거나 그것을 처리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떤 생각을 주고 있는지,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사단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것을 만드신 이를 알면 돼요. 그 사단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영을 열어주면 이 사단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 말씀 속에 열려져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 천지의 모든 만물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그 기쁘신 뜻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받은 존재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비밀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이것을 아멘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게 이게 실행이 된다라면 그 힘의 권세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실행하기까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해. 근데 그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 가운데 이 펼쳐져 있는 이 세계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말을 하잖아요. 세상 앞에 인간이 만들어 피조의 세계, 사단의 역사 속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은 피하고 그것에 가까이 근접하지도 말고. 왜냐? 너희가 육이기 때문에 육신은 무너지기 쉽고 그 안에서 뭐한다? 현혹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데 빠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있으면 영적인 그 교묘함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영의 것들이 지금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면 얼마나 주의하고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무장되기를 원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이것이 보이면 원수는 수시로 우리 옆에, 지금도 내 옆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불신앙이, 너희 안에 세상의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걔는 발악을 하고 날마다 무시로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단보다 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주님도 그 말이에요.
아예 이기지 못할 거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너희 앞에 있는 그 부분들이라도 너희가 구별되지라라는 거예요. 피해 다니라라는 거예요. 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지혜 있어요. 얼마나 똑똑하다고 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말하고 얼마나 자기들이 세상의 모든 학식과 지혜와 말과 모든 것들이 다 능통한 자들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들이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나는 지금 너희가 멍청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너희에게 이 말을 하니까 너희가 잘 듣고 이 말을 뭐 하라는 똑똑하니까 잘 듣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넘어지고 왜 무너지고 왜 불신앙 속에 빠져버리냐면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이 없는 거예요. 내 삶 안에서도 선과 악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혼합이 돼버리고 혼합이 돼버리다 보면 가를 생각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완전히 무뎌져서 이제는 뭐예요?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옳은지 그른지 세상이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그른 건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어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자. 그냥 여기서 이대로 가다가 끝이 보이겠지. 뭔가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그러니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다 가는 목적지가 어디겠냐라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주님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똑똑하면 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이 진리의 말을 듣고 너희 스스로를 뭐 하라라는 거예요. 판단해라.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서 틀린 거면 옳은 길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가 잘 들어봐라. 지금 너희가 뭐 가지고 논쟁하고 뭘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파괴시켜 버리느냐. 그 첫 번째가 너희가 뭘 잃어버렸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줬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도 너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는 뭐 하라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 항상 우리 뒤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처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아팠던 우리 병들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십자가 앞에 딱 세우는 순간 우리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와 그 몸된 살을 우리가 친히 뭐 했다?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뭐 하라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이 육에 의해서 육의 혈기로 의해서 싸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복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오늘 말하잖아요.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떡과 포도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심으로 인하여서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체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로 뭉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뉘어질 수 있다 없다? 절대 나뉘어질 수 없는. 우리 몸을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살과 피로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었다면 그때는 이제는 뭐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말씀 안에서만 그 중심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겠냐는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실태까지 오기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화되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성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뿐만 아니라 여지껏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실태가 지금 우리 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뜨리신 그 몸의 자리로 다시 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겨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본질이다. 너희가 이것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것만을 외치면서 살아내야 할 너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시끄러운 것들은 다 뭐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수 마귀가 교회를 깨뜨리고 혼란케 하기 위해서 세속화시키면서 분열을 보내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18절에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의무가 있었어요. 아버지 앞에 예배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뭐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런 것처럼 구약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나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특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특권만 봐도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너희가 뭐를 떠들어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르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주님과 연합된 상황 속에 그 말씀을 먹고 말씀에 따라 행하며 가는 것이 옳은데 교회 안에까지 뭐가 팽배해져 오냐면 우상에 대한 것들, 음행에 대한 것들, 거짓된 송사에 대한 것들, 재판과 판단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것이 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야, 허구야. 그것은 허상의 것들이야.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구원의 것들로 힘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허상이 뭐다?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희미해져 있으면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랬죠.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그래. 내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내 몸을 다 들여서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이 온전히 쏟아진 만큼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신이 너희를 피조물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당연히 피조물들도 그 아버지 앞에 자기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네 영혼같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뜻을 너희도 너의 뜻으로 여기면서 살아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격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던져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행하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겠다고 주먹을 쥐고 내가 살겠다고 내 길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죠? 귀신이라는 자체도 허무하고 허구예요, 여러분. 그리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세상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어떤 우상에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해서 이런 우상의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물질이거든 육체거든 자식이거든 그것이 내 가정이거든 내 사업이거든 내 재물이거든 모든 것들을 다 막론하고 이것들이 지금의 신세계에서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한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있는 제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전신을 다해서 그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과 같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다 뭐해하고 있다는 허구해하고 있다는 귀신에게.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는 아까 말했잖아요. 우상이 다 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존재다. 사단이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아버지 때까지 그것도 딱 하나님의 때까지만 허용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적행으로 다 들어가는 것들이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단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단도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도 아는데 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사단을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 영의 것들을 두려워하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봐요. 물리면 떠나가는 것들이에요. 내가 영을 딱 여는 순간 걔가 보이면 걔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걔는 다 종이짝 같아. 그러니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아무리 영으로 강해서 황령이 막 우리 가운데 회를 치고 돌아다녀도 실질적으로 영에 눈을 여서 그 영을 본 순간 어떻게 한다래? 그 입을 쫙 찢어버리면 종이 쪼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찢어버려서 불태워버리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잠을 못 자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진짜 신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두렵고 귀신이 두렵고 사람 말이 두렵고 요즘 얼마나 인간 속에서 만들어내는 귀신의 영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잡다한 것들이 허다한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봐봐요. 우리 길을 솔깃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쏙 빼놓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존재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뭘로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이 나에게 완전한 신으로 내 중심을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누구는 나는 하나님이 없이 나는 여지 그 세상이 왕이고 세상이 결국은 나의 신으로서 내가 살아왔다라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도 안 되는 것들과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은 과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과거에 지나온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뒤돌아보라 하면 생각 안 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수 마귀들도 딱 우리 과거만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서 뒤집어지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알아요? 그러는 거야. 근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왜 모르냐는 거야.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온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내야 할 시간들이 많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우리 앞에서 승리를 거둬내실 하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지 지나간 시간은 하나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끌어다가 뭘 할 건데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린아이 때를 회상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여실 것인 것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생각이 나는 거지 우리가 어제 지나온 어제가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우리가 우매해서 그러한 것에 말에 과거를 맡겨버리는 우리의 현재를 맡겨버리고 미래를 맡겨버린다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 말씀 속에서 길을 만들고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밝히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과거 속에 우리 귀신의 영들이 우리한테 속삭이고 있는 것들 앞에 나의 모든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라를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허구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거짓이니까. 사단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는 자들, 만물의 영장으로 서서 가는 자들은 그들을 갈라낸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딱 갈라내는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희의 삶이 이런 건데 너희는 어디 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어디 가서 너희가 애국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애국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홍해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수장당하는, 세상에 수장당해야 할 그런 이런 애국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이제 새 땅을 향해 나아갈 백성이에요. 그러면 중심부터가 벌써 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정체성이 바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근데 이런 게 서지 않으면 이 불투명한 힘이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간다? 사단이 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러다 죽으면 천국이야 했는데 지옥이야. 되겠어요? 안 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죽으면 천국이야, 따른 당상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파예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조목조목 따지잖아요. 우리 영혼이 이미 우상단지에서 우리 영혼이 이미 팔려져가지고 그 안에서 종살이하면서 세상의 보암직도 먹으며 탐스럽게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만 날마다 풀의 꽃과 같은 것들 앞에 내 몸을 다 맡기고 살아내는 자들이 죽으면 천국이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아는 거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만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내어서 우리에게 죽이시는 이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랑이 변질되고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이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 그걸 놓고 막 혈기를 높이면서 왜 내 사랑은 가짜야? 왜 이것을 이렇게 변해야 돼? 이거 갖고 말하는 게 옳으냐라는 거. 옳지 않아요. 왜? 세상은 다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해놨어요. 너희가 말씀이 없이는 그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면 세상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종노릇 당하면서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다라는 걸 말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아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똑똑하다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지식이 있다며 너희도 좀 판단해봐. 하나님 말씀 속에 너희 자신을 비춰서 판단해서 네가 지금까지 믿은 게 옳은 건지 생각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앞에 우리가 다 마음이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어디냐. 꺼리낌이 없다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가슴이 찔리고 뭔가가 내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는 자체가 여러분 그래도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조차도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무뎌서 이미 죽은 지 오래예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지 오래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라는 거예요. 겸한다. 이거는 다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다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요즘 TV 앞에서도 4대 종교, 5대 종교가 다 모여서 막 뭔가 토론을 하고 하는 자체도 기독교가 그거 안에 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종교와 죽어있는 종교가 섞여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뭔 말만 해야 돼요? 너희 다 가짜야. 근데 가짜야라는 말을 그 속에서 할 수 있으면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면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말했잖아요. 멀리 하라. 근데 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뜨끔하면서 등짝이 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화합해야 되는데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서 너무 독단적으로 자기 것만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등짝이 쏴하죠? 근데 그런 것부터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옳은가? 그럼 옳으면 그 자리에 가려면 총대부터 맸어야 된다. 어떤 총대를 매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는 허구야. 너희 가짜야. 우리만이 참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게 했냐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응? 할 수 있어서 갖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그거를 한 번씩 들어봐요. 근데 두리뭉실 중요한 부분만 딱 갈라 하면 돌아가고 중요한 부분만 딱 갈라 하면 돌아가. 이게 무슨 복음이냐. 여러분의 인생이 두리뭉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믿게 했겠냐.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머리가 똑똑하면 진짜 잘 생각을 해봐요. 진짜니까 이렇게 믿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니까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니까 정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섞여 있다면 섞여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면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섞여 있다고 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섞였느냐? 그러면 이것이 진짜니까 진리의 길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나갔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재물이었지만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뭐 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다 쏟아부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보암직도 먹으며 탐스럽게도 내 육체의 쾌락에 의해서 종노릇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짐승의 밥그릇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영혼 없는 존재의 모습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영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가 어디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지형, 대지지형, 그죠? 그것을 먹은 그 자리까지 있으면서 그때 짐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육의 자리에 완전한 육의 자리에 딱 앉아있을 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난 영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 육의 사람이 아니지. 나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나는 먹을 양식이 있지. 양식이 없으니까 나는 세상 안에 짐승의 모습과 같이 영혼 없는 존재와 같이 이렇게 일하다 허랑방탕하고 끝나버리고 그러나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아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갔는데 하나님 인장 반지를 빼줬잖아요. 인장의 반지가 뭐냐라 인치심이에요. 아멘. 그래 넌 내 거야. 원래 넌 내 걸로 내가 너를 인쳤어. 응? 그러니 넌 내 것이야. 이거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서기관들이 다 행하고 영혼만 없는 거야. 육은 다 열심히 막 몇 회 몇 배를 해. 허르거로 따라갈 수도 없어. 우리는 행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아도 천국에 못 간대.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차라리 우리의 심령은 창기의 심령과 같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창녀 버려져 있는 영혼의 심령과 같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나가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어떤 이들 창기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안고 살아내는 자들. 그러나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어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날까봐. 내가 죽을까봐. 그 영원한 세계를 버리고 육체의 세상의 것들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라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와 다른 신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겸이라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속에서도 다른 것과 함께라는 것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하나님 보응하신대. 어떻게 보응하시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3, 4대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데 가만 생각을 해봐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 자식의 자식까지 다 절에 다녀. 그래 안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내 자식의 그 자식까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행치 않고 믿음으로 가는 천대까지 보장을 하신다. 보응이라는 보장을 하.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다 천대까지 내가 보장해 주마. 네가 제대로 그것을 딱 믿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으로 가면 천대. 그런데 우리가 3, 4대도 모르는데 아직도 내 그 다음 세가 아직도 나한테는 오지도 않는 그 세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대를 어떻게 아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책임져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중심이 딱 서 있잖아요 지금. 그럼 다음 세대는 천대까지 보장받아요. 근데 우리가 혼합주의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면 3, 4대까지 저주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나를 믿으라. 너에게 나가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만 믿으라. 우리에게 그 믿음 외의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만을 믿고 복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엄청나게 축복의 은혜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안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파괴예요. 파탄이라고. 그게 여러분을 행복할 것 같이 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거는 여러분을 더 지독하게 할 거고 더 죄악된 길을 빠지게 할 거고 교만하게 할 거고 하나님 말씀을 못 먹게 할 거고 성전과 멀어지게 할 거고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와 같이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딱 박혀버려요. 그래야 얼마나 멋지냐.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우리가 멋있는 믿음의 신앙의 그 선진들, 우리가 다니엘을 봐봐요. 요셉을 봐봐요. 그들 모습만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근데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안 하고 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싶고 내 그냥 습성대로 그냥 맡겨버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죠?